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 존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감과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뽑은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큰 힘이 있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결코 선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이제 인구 조사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세대 인원과 2세대 인원은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2세대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광야에서 살았었습니다. 그것은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할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인원과 같은 인원이 보존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아마도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 땅이 이제 나누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땅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땅과 강원도의 땅은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 땅은 엄청 비싸고 강원도 산지의 땅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저렴한 그런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면적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강원도 땅을 받은 사람이 아들이 자식이 만족을 할까요? 서울 땅, 서울 명동 땅 1000평과 강원도 땅 1000평을 이렇게 똑같이 이 1000평씩 이렇게 준다면 서울 땅을 받은 자식은 만족하겠지만 강원도 땅, 강원도 산지의 땅 1000평을 받은 자식은 그야말로 불만투성이일 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나누는 기준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시는데 분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경계선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땅의 면적들이 다 각기 달라요. 아까는 이제 강원도 땅과 서울 땅의 면적이라도 같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그려진 땅은 그 경계가 땅의 크기가 아예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평지도 있을 것이고 산지도 있을 것이고 기름진 땅도 있을 것이고 불모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땅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땅은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고 어떤 땅은 맹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각기 다른 그런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나누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그러면 불공평하게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공평하게 인구가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인구가 작으면 작은 땅을 주고 그렇게 나누면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는 권세자들,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땅을 받고 그리고 권력자와 아무런 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땅을 받게 되는 이런 식의 분배의 불평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에 있어서는 모세와 가까웠든지 말든지 여호수아와 가까웠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파의 경우에는 큰 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작은 땅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러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면 그런 불만이 없을까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땅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평하게 가장 정말 누가 봐도 AI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었다 할지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인간의 속성들을 생각할 때에 만족한 땅 분배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배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분배,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노력한 만큼 많이 가져가는 것, 그것을 공평한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주의적인, 좌파주의적인 이런 공평은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야 한다. 똑같은 몫을 나누어 가야 한다. 노력을 얼마나 했든지 일을 얼마나 했든지 능력이 얼마나 있었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공평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정의에 대한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좌와 우가 나누어서 타협하지 못하는 너무나 이렇게 분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누는 기준이 좌파적인 성향도 아니고 우파적인 성향도 아닌 하나님 전권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이 분배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사람이 만약에 나누었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나눔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나누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렇게 제비 뽑기를 자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비 뽑기를 점괘를 뽑듯이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이제 비로소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순종을 하게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총회장을 뽑을 때에 한동안은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뽑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뽑을 때 보면 항상 보면 언제나 선거 운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치열한 정치적인 논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하게 되니까 부정부패도 없고 뇌물 쓸 일도 없고 정치 자금이 선거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뽑힌 분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분들보다도 사실상 훨씬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총회장이 되었을 때 우리 총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총회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총대들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대들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봉투도 받아야 하고 선거운동을 통해서 어떤 대접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우리 손으로 제비를 뽑자, 우리 손으로 선거하자, 투표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다수가 그렇게 되는 관계로 이제 투표로 다시 돌아왔는데 별로 좋아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결정했다면 똑같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분쟁이나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수긍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비 뽑기 방법을 통해서 가장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인구가 작은 땅, 그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평한 분배들을 하셨던 것이죠. 제비뽑기라는 우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 내비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수고도 더 많이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분쟁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분배를 또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런 곳은 언제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롭기 위해서, 가정이 평화롭기 위해서,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이 땅 분배를 공평하게 나누었고,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의 질서를 어기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정없이 책망하셨습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이 무슨 품질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태우는 것인데, 그런데 정해진 거룩한 규례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규례와 방식을 무시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훨씬 더 두렵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불을 잘못 드렸을 뿐인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을 뿐이고 제단에 불을 피웠을 뿐인데 그 불을 피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에서 그 불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큰 친밀감에 대한 표현으로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이기는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우리와는 비교하실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성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도 들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과 그 말씀의 무서움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장애물 앞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돌파하고 승리하고 극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